인간은 몸과 마음과 영혼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도 결국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크게 분류하면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이 육체에만 신경을 쓰고 육체에만 아름답게 꾸미고 더 많은 것을 두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혼은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예쁘게 꾸밀 생각도 또 영혼을 잘 채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평안하고 네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 24살 청년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아주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며 담임 목사님에게 고개를 깊이 숙이고 인사를 하고 교회를 나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머리를 많이 숙였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것이 예배당 바닥에 툭 떨어집니다. 보니까 담뱃갑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담배를 주어서 얼른 웃으며 지어줍니다. 청년은 너무나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담배 피는 것이 자유로워졌지만 사실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다니며 담배 피우면 거의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은 크게 망신을 당했으니 모든 교인들이 보는 앞에, 목사님 보는 앞에서 담배값이 예배당 바닥에 떨어졌으니 그것도 큰 망신을 당했으니 교회를 그 다음부터 끊고 안 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담배 하나도 제대로 끊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신을 채찍질하며 내가 당장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담배가 생각날 때마다 은단을 열심히 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단으로 금연에 성공하자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6.25 전쟁이 끝난 후에 고려 은단 제약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분은 사실 지금까지도 개신교의 가장 유명한 조규철 장로님, 고려 은단 회장입니다. 이후 한국에서는 바이타민 C가 건강에 좋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는 영국에서 생산된 원료 고려 은단 바이타민 C가 가장 효능이 있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약국에서는 이 고려 은단 바이타민 C가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쌉니다. 그런데 고려 은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반대와 핍박을 견디면서 매월 수억 원을 들여서 전국 고속도로 지나가는 광고탑에다가 Jesus loves you라고 하는 고려 은단이라고 하는 광고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고속도로 광고탑이 특정 종교에 이용된다. 다른 종교와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광고를 반대했지만 고려은단은 우리 고려은단 광고탑이고 거기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뿐이다. 결국 수많은 반대에 불구하고 이 고속도로 주변에 예수께서 당신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광고를 끝없이 기어이 지켜냈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 고려은단의 존재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배값을 예배당에 떨어뜨리는 망신을 당하고 창피스러워서 교회를 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고 그 망신과 창피를 하나님 더 잘 믿는 것으로 이끌어 갔고
담배를 끊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결심한 이 젊은이는 은단을 씹으며 열심히 담배를 끊었지만 결국 그 담배를 끊은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에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담배를 끊는다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끊을 것을 끊겠다라고 헌신하고 결단한 그의 삶은 지금까지도 물론 고인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후손들이 여전히 이 철저한 신앙을 이어받아서 고려은단은 지금도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피하고 망신당한 것을 극복하고 더 그럴수록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비교할 수 없는, 담배를 끊기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계속되는 영원한 축복이 이 최 장로님의 삶에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디슨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 이전에 마지막 사람이 멈춘 곳, 즉 마지막 사람들이 포기하고 중단한 그곳에서 나는 출발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연구하다 실패하고 포기한 그 자리에서 나는 다시 시작한다. 그것이 에디슨의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계십니까? 때로는 창피하고 망신당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끊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요, 겨우 이만한 일로 주님의 그 위대한 축복과 사랑에서 저는 절대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시고 그 피를 쏟으셨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내가 겨우 이만한 일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주님, 절대로 저는 이만한 일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제가 겨우 이만한 일로 믿네 안 믿네 하겠습니까? 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 앞으로 더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 후 처음 주일입니다.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율법과 신앙은 물론 모든 일에 존경받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 절을 하며 엎드려 저희 집으로 가셔서 죽어가고 있는 딸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정통 유대교로부터 대단히 위험한 사람, 즉 이단으로 인식되었고 곧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 젊은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그 앞에 나가 엎드려 간청한다. 그만큼 자기 딸을 살리고 싶어하는,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아버지로서 무엇이든 어느 것이든 다 하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를 기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달려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병도 고치고 싶고 또 혹시 못 고치더라도 주님이 질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바쁘게 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야이로 입장에서 지금 내 딸은 숨이 넘어가고 있고 예수님은 엄청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떠밀려가고 있는 중인데 한가하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야이로는 아마 속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황당합니다. 선생님 보다시피 이 엄청난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부딪히고 하는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을 찾겠다고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며 당신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시지 않습니다.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내 몸에 손댄 사람 말고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절대로 꿈쩍하지 않고 움직이시지 않으시자 결국 마침내 12회 동안 혈루증, 하혈에 시달리는 여인이 나서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고 접촉합니다.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온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끼어들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회당장님,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회당장님이 하실 일은 빨리 집으로 가셔서 따님을 위해 최고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더 나아가서 주님의 역사와 구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끼어들면서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중단하시고 이제 회당장은 집에 가셔서 딸 장례식 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역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 끝났다, 틀렸다, 여기서 중단하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라고 포기하자고 중단하자고 끼어드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야이로는 사실 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소식을 가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동행을 중단하려고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일단 예수님과 그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한 분노와 증오, 섭섭함일 것입니다. 내 딸이 지금 숨 넘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천한 여인, 중요하지도 않은, 그리고 다음번에 고쳐줘도 되는 그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서 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딸도 죽었고 회당장 자리에서 쫓겨날 것 같고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과 접촉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엎드려 절까지 한 이 회당장을 추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럼에도 딸은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망신살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눈앞이 캄캄한 절망의 시간, 즉 예수님과 관계를 여기서 끝내고 중단하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제가 나름대로 번역한다면 야이로야, 끝이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오히려 지금부터 믿음이 필요하다. 계속 함께 가자. 야이로야, 나를 데리고 너희 집으로 계속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는데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데 이제 조롱과 비웃음만 가득한데 이제부터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야이로야, 네 딸이 죽었다고 이제 내가 필요 없어졌느냐? 이제 나와의 동행을 끝내고 중단하겠느냐? 그러나 너는 지금부터 네 딸을 살리려는 간절한 소원, 딸을 살릴 수만 했다면 무엇은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고 누구 앞에서라도 무릎 꿇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간절함에서 이제부터는 야이로야,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까지 이르는 네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훌륭한 아버지로서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하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에서 이제부터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뜻과 구원의 역사를 지금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야이로, 딸을 살리려는 아버지 말고 야이로 네 자신의 믿음,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까지 이르는 네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딸을 살리기 위해 베는 것이 없었지만 야이로야, 지금부터는 딸은 죽었으니 지금부터는 야이로 바로 너의 믿음이 필요하다. 아버지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의 믿음, 나와 끝까지 동행하면 주님의 역사와 구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 딸이 아닌 네 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율법적으로 가장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꼭 오늘 고치지 않아도 되는 병입니다. 12회 동안 알아온 질병이니까 일단 급한 야이로 회당장 딸이 당장 죽어간다니까 가서 딸 살리고 난 다음에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고쳐줘도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기어이 그 여인이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치고 가도록 내버려 두시든지, 아니면 딸아, 내가 지금 회당장 딸을 살리러 가는 길이라 급한 시간이니까 다음에 만나자, 그렇게 돌려보내고 다음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우선 빨리 회당장 집으로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상식 또는 판단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기어이 그 여인을 찾아내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섭섭하고 분노, 증오가 넘쳐나는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과, 내가 예수님을 먼저 모시고 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차지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내 딸을 죽게 만든 여인, 또 예수님에게 섭섭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는데, 내가 어떻게 결심하고 정말 모든 지위와 모든 내 삶을 포기하고 내 딸 하나 살려보겠다고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중간에 갑자기 끼어든 급하지도 않은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 여기서 주님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사렛 출신, 목수 출신, 보잘것없는 젊은이, 유대교에서 지금 긴장해서 이단으로 판명하려고 하는 위험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더니 꼴 좋다, 이런 비난과 조롱으로 부끄러움을 견뎌야 되는 이 순간에 또 예수님을 모시고 굳이 딸이 죽은 곳까지 내가 모시고 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담긴 절망과 분노와 창피함과 온갖 가진 실망과 감정, 이것을 어떻게 견뎌내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죠. 야이로야, 두렵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동안은 딸을 살리려는 간절한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 아버지로서의 간절함이었지만, 이제는, 지금부터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인간의 절망과 모든 것이 사라진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제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 주님이 지금부터 무엇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야이로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자기 딸을 죽게 만든 원한의 증오의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은 내 딸이 죽어간다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저 천한 여인, 시간이 급하지도 않은 여인 때문에 시간을 지체한 것에 대한 섭섭함과 여러분 분노로 예수 그리스도를 끊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주님이 뭔가 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딸은 비록 죽어서 그동안의 그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끝나버리고 말았지만, 슬픔으로 절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지만, 이제부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것인가? 딸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죽었으니까. 그 간절함과 절실한 아버지로서의 인간적인 사랑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진정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누구의 믿음? 야이로의 믿음 말입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예수님이 기어이 발걸음을 멈추고 시간을 지체하며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결국 이제부터 야이로에게 단지 죽어가는 딸을 고치시는 기적의 주님이 아니라 죽은 딸을 살려내는 영생과 부활에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야이로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 거기도 금세 죽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거기에서 지체하고 머무시게 되고,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이미 무덤에서 나사로는 시체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틀을 지체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 주님의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결국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신 주님. 12장 9절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난 후에 무덤에서 나온 이 사건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요, 오늘 이야기는 딸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가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내신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는 간절한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훌륭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죽음을 넘어 부활에 이르는 믿음을 야이로가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 어린 소녀가 질병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것이 끝난 때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는 믿음의 야이로로 새롭게 구원받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어떤 각오로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며 이 주님을 찾아왔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이제 주님과 끊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니라 나사로야 두려워하지 말거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딸의 죽음, 나의 간절한 소원이 끝난 자리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위대한 부활의 역사와 영광을 바라보며 계속하자는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통곡하며 집안은 장례식으로 시끄럽고 요란스럽습니다. 직업적으로 곡을 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모두 조용히 시키며 선언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시끄럽게 끝났다라고 말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이제 장례식이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잘 치루어서 여전히 훌륭한 아버지 야이로가 정말 딸을 사랑한 좋은 아빠였다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완성한 것이 아니라 정녕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믿기에 주님과 함께 그 딸을 살리러 가는 믿음 있는 사람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조롱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끊어내시고 정녕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언가 지금부터 새로운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시고 방으로 들어가 그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달리다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라는 말은 아람어로 소녀, 여자아이라는 뜻이고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정말 죽은 소녀를 주님은 잠에서 일으켜 깨우듯이 소녀를 깨우십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은 사실은 아버지가 딸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얘야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거라. 딸아 일어날 시간이구나. 일어나 밥 먹자. 이 소녀는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밥 먹자라고 깨우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소녀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자기 딸을 죽게 만든 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쓸데없는 일을 하시고 내 딸이 죽게 만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냥 딸을 고치고 건강하게 만들어준, 그래서 훌륭한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죽은 딸을 살려내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이로에게 하나님은 죽음에서부터도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믿음을 세워주는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내 딸을 죽게 만든 여인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인간관계로 상처도 받고 또는 여러분 조롱과 비난도 받고 아픔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끊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그 실패와 절망과 또는 상처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끝없는 절망과 실패와 큰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 내게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오히려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의 시기와 증오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늦었다라고 포기하지만 주님은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끝났어라고 절망하고 주님과 끊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이제부터 너의 절망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끼어들며 끝났다, 틀렸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주님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과 영광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내게 주는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더 나아가시는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말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부활과 생명의 주를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내 딸을 죽게 한 12의 혈루증 여인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과 영생을 믿게 한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늦었고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주님은 부활과 영생을 시작하는 그 위대한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절망을 넘어 부활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부활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